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죠. 특별히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셨던 그 언약, 약속의 말씀,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 상기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표현 역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적 관계의 회복,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전 건축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런데 너희 몸은 어떤 몸이냐?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도, 그리스도인, 성전된 오늘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을 보여라,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죄악을 피해 다니며 죄를 안 짓는 그런 차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값으로 산 자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먹는 거 포기할 수 있어야죠. 마시는 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택함받은 우리,
라고 할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확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튼실하게 지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기 이전에 보였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리고 고레스 왕이나 바빌론 사람들이 주었던 그런 은금패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대로 성전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먼저 행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장소적인 그러한 성전 건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지도자들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딱 회복이 되어졌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이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냥 거하시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 습관이 우리를 주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서 예루살렘 딱 돌아왔다 그러면 어때요? 포로되기 이전의 모습, 아니요, 포로되기 이전의 모습도 실질적으로 아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좋은데 오늘 우리를 봐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렸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다, 제대로 된 예배의 감격이나 의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행태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들이 즉각적으로 성전을 딱 지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그 성전에서 행하는 그런 행태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하기 쉬운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신앙의 준비,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중반 이후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 가운데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 또 그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그 말씀이 갖는 상징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2절에 먼저 이러한 자들이 행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그들 상호 간의 관계가 결코 단절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 자이잖아요.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포로 귀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을 지금 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이라는 그러한 말은 그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미즈베흐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미즈베흐라는 제단을 뜻하는 그 단어는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깊습니다. 자바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희생 제물을 바치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했던 그런 모든 죄악을 그 짐승도 그냥 아무 짐승이나 아니에요.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것도 그냥 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염소나 숫송아지나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숫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단을 먼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 것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도 그러기도 하고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회개기도 먼저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딱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제 기도하시죠. 그때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예배 자리로 예배 처소 가운데 나온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와 가지고 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의 제사, 번제단을 만들어서 드린 거죠. 이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즉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행해야 될 신앙의 정통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행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수해 오는 그 정통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이단. 아니 70년 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대로 제단도 만들고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통에 의해서.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그냥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정통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 제사의 의식과 관련한 율법의 규정의 절차와 방법이 누가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는 저들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기준을 가지고 한 거죠.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명령에 의한 명확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귀환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럼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왜 저들이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셨다? 이방의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첫머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나머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주기 싫은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결국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는, 속담거리가 되는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멸망당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지어야지 됐었는가? 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당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의식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이루려 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포로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이후에 성전이 지어질 때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크게 오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것은 어쩌면 제사도 그렇지만 성전 건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그들이 지켜야 될 이런 절기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죠. 반드시 저들이 지켜야 될 율법에서 규정해 놓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땅에서 산출되어지는 이런 모든 곡식, 이런 기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이죠. 이런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어쩌면 또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저들이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뭡니까? 기록된 규례대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규례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령, 관습, 판결,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한번 딱 판결을 내놓으면 쉽게 번복이 잘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법령대로 바뀔 수 없는 그 기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특별히 성막을 건축하는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말씀이 연거푸 반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실 때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져 갑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가 처해서 있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이어야지 됩니다. 그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또 그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행하려 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도전이 되게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지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